2016년 7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그래서 휴가 갔다가 또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졸작이지만 시 한 수 써왔습니다. 제목이 태초에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것. 태양이 시간을 쪼개어 생명을 여물게 하듯이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월광이 붓끝에서 순수를 그리듯이 물기 머금은 공간에 걸린 쌍무지개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맑게 하듯이 태초에 안식이 있었네. 안식은 사랑, 태초를 빚은 유일한 재료가 그랬듯이 안식 또한 그분의 손길이므로 안식은 겸손,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분조차 기꺼이 누리신 쉼이 있으므로 안식은 생명, 태초에 그분이 그랬듯이 혼돈과 흑암 속에서도 새로운 코스모스 우주를 잉태함으로 2016년 7월 22일 그분의 은혜로 머문 안식의 동산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일랜드 독립 영웅인 마이클 콜린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선생님쯤 됩니다. 한 일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일랜드가 영국 지배하에 있던 20세기 초에 독립을 위해서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 약칭 IRA라는 역사 속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군대를 이분이 창설했습니다. 1916년 부활 주일 아침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벌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군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화력면에서 영국 군대와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무장봉기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 독립 대부분 지도자들이 체포돼서 처형당했습니다만 마이클 콜린스는 첫째는 젊어서 어려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영국군이 이 아일랜드 IRA 최고 지도자 얼굴을 몰랐어요. 그 옛날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살려둔 것 같습니다. 이후 콜린스는 1919년 이몬 데 발레라를 대통령으로 하는 아일랜드 국민의회 결성 멤버가 돼서 재무장관 겸 아일랜드 공화국군의 정부부장 직책을 맡아서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이전에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서 전면전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아주 지능적인 게릴라전을 펼쳐서 영국 군인들과 영국 정치인들 또 영국의 앞잡이에 노릇하는 이 아일랜드 경찰이나 정치인들 암살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년이 흐르면서 이게 독립군 운동화 좀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떨어져 가고 재정도 떨어져 가서 조금만 더 지나면 IRA 군대가 와해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정보를 몰랐던 영국 군대는 이 아일랜드의 암살과 게릴라전을 견디지 못하고 1921년에 영국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협상하자.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영국이 먼저 제의하는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영국 위상을 생각하면 아일랜드의 영국은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존재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영국과 협상에 원래는 아일랜드 대표하는 발레리가 참석해야 됩니다만 발레리는 정치인이라 이거 가봤자 욕만 묻고 제대로 협상이 안 될 거 미리 간파하고 콜린스를 책임자로 내보냅니다. 콜린스는 자기가 반대해요. 내가 아직 영국군에게 얼굴이 안 알려졌는데 만약 협상이 잘못되면 영국군들의 타겟이 되지 않겠냐. 정치 지도자는 당신이 가라 그랬는데 결국은 발레리가 안 가고 콜린스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콜린스가 너무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걸 발레리가 좋아하지 않아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협상 결과 영국인들이 아일랜드에 주로 와서 머물고 사는 곳이 영국 북쪽 그 북아일랜드인데요. 지금도 아직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일부분만 영국이 지배하기로 하고 나머지 전체 주에는 자치를 인정해서 아일랜드 자체적으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아라. 그 대신 그 국회의원들이 영국 왕에게 충성만 맹세하면 너희들 자치권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당장 어떻게 독립을 얻겠습니까? 콜린스는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 생각하고 협상을 타결하고 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민투표 붙이니까 국민들도 지겹잖아요. 수십 년간 매일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니까 평화가 온다니까 완벽한 독립도 아니라도 우리 손으로 우리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자치권 얻는다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절대적인 지지로 국민투표를 통과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뒷전에 가만히 앉아있던 이 데발레라는 콜린스가 가져온 건 완벽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이렇게 사람들도 선동해가지고 결국 아일랜드가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반대파들을 끌어안고자 노력했던 마이클 콜린스는 1922년 8월 22일 이 계략의 함정에 파놓은 이 반대파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하는 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불과 나이 32세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일랜드의 완벽한 독립을 이룬 게 아니어서 마이클 콜린스가 나라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당시 영국 제국의 막강한 힘 앞에서 그 정도 자유라도 누릴 수 있었던 건 기적이라 생각해서 대부분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를 독립의 아버지라 지금도 부르는 겁니다. 후에 아일랜드가 완벽히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되고 난 뒤에 데발레라가 대통령이 되고 1965년 이렇게 취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콜린스의 선택이 최상의 상황이었고 나는 틀렸고 콜린스는 옳았다. 그렇게 직접 말을 했단 말이죠. 마이클 콜린스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민족에게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국을 무너뜨린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아일랜드의 독립된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 역사에도 언제나 싸워 이겨야 될 여리고성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여리고성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리고성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은 성경에 나온 여리고성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 나라에 적용하든지 한 공동체 적용하든지 한 가정이나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우리 시대의 현실적인 장벽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현재 지금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앞에 두고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겠죠. 물리적으로 정복하기 힘든 높은 장애물만이 여리고 성벽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까? 그런 정서적, 감정적 여리고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결한다 내 마음에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옛날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우리 내면에 있는 여리고성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많은 고통들 앞에서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만 알 수 있다면 그래도 좀 견디기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뜻을 안 알려주세요. 그런 짧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다 이해하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그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려는 건 마치 태평양 바다에 사는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를 자기 안에 다 담아보고 그래서 태평양 바다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이 우스운 일입니다. 멸치 노력에 가상하겠습니다만 바다 입장에서 보면 그 얼마나 부질없는 지식이겠어요. 멸치 행복은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깊고 넓고 이 물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평양 바다를 즐기고 그 태평양 바다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멸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회와 깨어진 꿈 또는 무너진 삶의 기대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비좁은 이성과 경험 속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여리고 성벽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아는 역사적 여리고 성벽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규칙을 깨달았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현재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을 먼저 무너뜨려라.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현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앞은 천의 요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뒤쪽은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야말로 진퇴양만의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리고는 시산성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최초로 세워진 성이에요. 인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6개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성이 견고했던 그런 땅입니다. 물이 많아서 각종 과실이 맺히고 특히 종려나무가 많아서 지금도 여리고성은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려질 정도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리고성 원래 산 위에 성이 서 있는 데다가 성벽이 이렇게 직진을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3, 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비도 없이 그 성을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웬만큼 훈련된 군대도 함부로 여리고성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훈련된 군대는커녕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허락하신 안식의 땅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동시에 충돌과 전쟁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기 힘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 그래도 내 삶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만 많이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충성되게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도 우리 삶에는 갈등과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단지 나중에 죽은 뒤에 천당행 티켓이나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온갖 종류의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갈등과 전쟁과 고통을 극복하고 싸워나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리고성 거민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옛날 표현을 하면 전쟁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전쟁 준비 돌입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저 좌절의 장소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는 이렇게 천천히 그것도 전쟁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땅 한 평 한 평 이렇게 정복해 나가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한다고 어느 날 로또 당첨되듯이 하늘에서 은혜가 왕창 와고 왕창 쏟아지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면 출애굽하는 건 딱 하루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은 홍해도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하루 밤새 걷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결코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한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한순간에 받아요.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하고 품위 있게 사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 얻었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열매는 그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결국은 저 바깥에 있는 비신앙인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죄인 아니냐고요. 근데 다른 점 딱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을 깨닫고 신앙으로 자기를 정복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누가 완벽해요? 깨달을 때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깨달을 때마다 그걸 또 은혜로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비신앙인과 다른 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잠언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비신앙인과 유일한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욕망을, 내 혈기를, 내 교만을, 내 나태함을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훈련돼야 되느냐? 여리고성 같은 내 인생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훈련돼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규칙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불평을 먼저 무너뜨려야 내 밖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여리고성, 자기 내면에 있는 불평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여리고성은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환경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부터 먼저 무너뜨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쳐다볼수록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여겨보십시오. 예전과 정말 달라진 점, 정말 중요하게 달라진 점만 했어요. 그들 입에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불평을 잘하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자기들 부모 세대가 불평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그 바람은 못 뒤져보고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뼈저린 교훈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도 불평하는 목소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불평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도 불평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건 한 개인의 비극이죠. 일단 그 개인의 비극이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비극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대한 성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장애든지 간에 그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먼저 무너뜨리고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도 오늘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규칙, 내 안에 불경건함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 이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이란 견고한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쟁 방법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전쟁 방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황당히 짝이 없습니다. 기껏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라는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의 전부란 겁니다. 참 황당히 짝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은 일반적인 군대 행진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법궤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제작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손수 새기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는 광야에 매일매일 나리는 만나 한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상징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제사장들이 행진할 때 그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행렬은 군대 행렬이 아니라 예배 행렬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이스라엘 예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보면 6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을 돌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돌아가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서 그냥 호위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린 예배의 중요성도 여기 있습니다. 불안하고 거친 잘못된 우리 내면의 모든 종류의 여리고성들은 계속된 예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불경건한 우리 모습들도 예배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성공하고 부자 돼서 잘 살고 싶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 예배를 실패하고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가진 의미가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세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가진 예배의 의미가 그냥 친구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면 여러분 예배도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찔끔찔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단 6개월을 다녀도 더 큰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된 이유는 예배의 자세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깨어지고 잃어버린 내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 내면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무시하면 신앙 성숙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단계 빼먹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성숙은 단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적이고 정서적인 성숙에는 단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남들이 운전하고 다니니까 특히 미국의 자동차 천국에서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세상에 제일 좋은 차, 제일 비싼 차를 집에 사다 놨어요. 자신이 좋은 차를 샀다고 자랑하려고 그냥 몰고 나가면 그 사람 운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본인도 위험해질 뿐 아니라 남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도 단계적 훈련과 성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교만해지고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정복 과정 보면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제사 행렬, 예배 행렬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 텐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제사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온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 예배 행렬을 중요시했습니다. 그걸 온 백성들이 온몸을 느낀 거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법궤 메고 그냥 7바퀴, 13바퀴 전체 도는 것밖에 없는데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세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문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질병이 낫기를 축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모든 불경건한 습관들,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종류의 여리고성도 예배의 능력 앞에 무너지고 정복되는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 번째 규칙, 독성과 자기 확신의 장벽을 무너뜨려라. 그 대신 순종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견고한 성을 돌면 돌수록 뭘 느꼈을까요? 이 성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 장비로, 우리 수준으로 무너뜨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뭘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내면적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지 아무리 잘나도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부족을 느끼고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내 내면의 부족을 못 느끼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적인 만족에만 빠져있으면 하나님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만났는데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저는.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부족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는 하나님 안 찾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별로 의미 없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 깨닫는데 제 전생애가 걸렸습니다. 제 전생에 걸렸다고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성과 자기 확신만 더 강화되는 교만의 늪에 점점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도 자기 독성과 자기 확신을 주장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생애를 걸려서 깨닫게 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거짓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예배에 나와 있지만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기 독성과 자기 확신의 교만의 벽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내 생각은 100%일 때는 자신이 있냐 말이야. 때로는 정말 황당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자기 확신에 너무 차 있어요. 안 된다. 그거 깨뜨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이 정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건 이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삶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셨던 제가 계획하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 이루고 가는 거 보면 전율 느낍니다. 그걸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느낍니까? 우리 삶에,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저 목사와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끼냐 말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일이 성취되어도 이건 내가 한 거지. 내 이름만 하고 내 능력만 하는, 이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뒷짐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돌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칙은 단 하나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13바퀴 다 돌 때까지는 고함 치는 건 물론이고 소금거림도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말라,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정복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예리고성 앞에 놓고 인간들의 독선과 자기 확신으로 마음대로 토론하고 판단하게 뒀다면, 야,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전부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들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해보기도 전에 순식간에 불안함과 피해의식이 그들을 뒤덮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앙 소리보다는 불평의 소리에 더 큰 매력을 가집니다. 참 인간은 애매한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하나도 안 듣는데 누가 이상 야릇한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매력을 느껴 넘어가요. 참 애매한 존재야 우리가. 누가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가? 박사학위 논문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에는 그토록 귀를 닫고 있으면서 황당무계한 그런 업무와 그런 권모술수에는 쉽게 넘어가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 순종하기가 힘들어 그래. 근데 진리 아닌 말씀 순종할 필요 없거든요. 듣고 그냥 즐기면 되고 그냥 그거 괴롭히면 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인의 가장 큰 자산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순종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기적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신들의 경험과 자기 확신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성전 처음 건축하다 입당 예배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어떤 인간의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마라 그랬죠. 어떤 망치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마라 그랬죠. 과연 여러분 그걸 지켰습니까? 인간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토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걷는 거북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사물을 봅니다. 같은 밤안에 뜬 별을 봐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는 것과 천문학자 보는 건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사물을 불평하며 보는 사람에게 늘 불평할 이유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우리의 귀에 넣어주는 불평의 소리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스캔들이 힘을 가진 이유가 거기 있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말이 많은 사람은 화를 당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속에 상처가 많으면 말이 많아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한 증언이고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인의 생명은 자기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로 이 순종의 질서가 안 되면,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 결국 비극을 맞이해요. 한 개인이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이 설교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순종하는 훈련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는 훈련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일 시작 안 하세요. 절대로 안 하신다고. 여러분 가정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할 줄 아는 순종부터 먼저 훈련하십시오.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목소리 높인다고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 높일수록 내 안에 쌓인 지저분한 냄새만 자꾸 풍기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상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설명 안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지 내 뜻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라, 이걸 요구하세요. 성경 보십시오.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뿐에 중간에 길은 없어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가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그렇군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내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게도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순종하게 하면 기다려보라고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신앙은 절대로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신학적으로 안다고 해서 신앙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식과 지식이 마주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논쟁만 생기더라. 갈등만 생기더라고. 진짜 지식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참된 지식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규칙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걸 본문에 제가 발견한 네 번째 규칙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기독교는 결코 이론과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적은 합리주의입니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돼.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보고 이해 못하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야유를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위에서는 침을 뱉고 야유합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라면 속이 상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난 10년간의 평안을 딴 게 아니에요. 참아서 그래. 제가 뭐 다른 건 별거 한 거 없는데요. 참는 거 하나 하니까 하나님 일 하시고 평화가 오더라고. 때가 될 때까지는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군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군소리가 많냐고 하나님이 인간들 보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운명이 그는 저 7일째 그리고 13바퀴 돌았을 때까지 여리고성은 견고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돌았다고 성 무너진 거 아닙니다. 벽돌 하나 안 깨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 13바퀴 도는 말도 안 되는 걸 다 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외치라. 그때 외쳤을 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할 아무런 징표도 없었습니다. 12바퀴, 13바퀴 돌아도 끄떡도 안 한 성벽이. 그러나 그들 오직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행진했고 외치라고 했을 때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소리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도도하게 교만하게 써있던 예리고 성벽은 마치 밀어닥치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예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앞에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혹시 늘 불평과 남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튀어나와서 내가 고쳐야지 안 되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좀 참으면 될 텐데 입으로 다 쏟아가지고 지 얼굴을 먹칠하고 하는 영광 가리고 동네치 힘들게 하는 그분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세요. 끝까지 입 딱 다물고 하나님 마지막 도장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먼저 의지적인 결단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입술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다. 내가 입술로 불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 입술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영광 가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돌멩이 한 번 던지지 않고 벗게 메고 행진하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후에 두 번 다시 이 방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걸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성 전부 다. 두 번 다시 그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직접 칼을 빼들고 전쟁해서 성을 쳐들어가서 전쟁 이기면 성 빼앗는 거고 실패하면 죽고 도망가게 이래 됐단 말이에요. 전쟁이 막 지기도 하거든. 그리고 죽기도 해 사람들.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뜨리게 했다. 이 간단하고 이 편한 방법 앞으로 계속 하면 될 텐데 왜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조인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력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용서로 살아가는 거야. 로봇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군사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노예 후손입니다.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날 이후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 숫자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침묵하며 순종하는 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결단합시다. 불평을 입에 올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훈련할 것을 결단합시다. 오늘도 예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할 줄 아는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예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예리고성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서 순종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도 예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저 스위치 하나 누르면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이성과 순종으로 판단하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우리를 하나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리고성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예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든 영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림으로써 내 바깥에 있는 예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종류의 예리고 성들이든지 그것을 대항하기 이전에 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대한 겸손과 진실됨으로 예배가 회복됨으로 모든 종류의 예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